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행동의 중심이 마음인데 마음 중에서 정말 평생 관리하고 간직해야 될 마음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질을 만지며 살게 될 거다. 그때 절대로 물질 사랑하지는 말아라. 관리는 해도 하나님 사랑하며 가야 된다. 너희가 재물을 쌓게 될 텐데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 쌓는 재물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노동, 결실, 소비, 그리고 남는 잉여, 그 다음에 저축한 겁니다. 성경은 저축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후에 발전되는 겁니다. 좀 많이 쌓아뒀더니 마음이 그것만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하나님 보고 든든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쌓아놓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무엇이 쌓여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쌓아가는, 그게 자기인 걸로 착각하게 되고 언젠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매일 가서 장부만 보고 있는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땅에 쌓아둘래? 하늘에 쌓아둘래? 언젠가 천국 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원튼 않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고 천국 가려면 눈을 밝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눈을 밝게 가진다는 건 잘 보고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관심 있는 걸 봐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물질에 관심만 가지면 그것만 보여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뭐가 보이니?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니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안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눈 치료하러 오는 곳입니다. 눈을 잘 치료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부자된 동네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거, 너 부자지, 부자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실제로 너 눈 먼 거 모르냐? 벗은 거 모르냐? 어디 눈 멀었어? 눈을 고쳐주고 있는데, 비싼 옷 입고 있는데. 아니야, 영적으로 눈 멀었잖아. 너는 하나님은 점점 안 보이고 물질만 보고 있잖아. 자, 눈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몸이 성결해집니다. 근데 눈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병듭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때 최고의 건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가면 내 모습이 하나님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눈으로 살지 말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문제를 보면서도 문제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기도가 되죠.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평생 간증거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재물을 볼 때 걱정을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건 남겨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점점 눈이 시선이 모여지면 탐욕으로 바뀝니다.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든든하겠지, 세상에 아무 걱정 없겠지. 세상 걱정 없는 건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는 걸 평생 이제 물질을 관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욕심을 가지면 첫째 평강이 없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평강이 없고요, 없어도 평강 없고요, 정의가 없어요. 탐욕을 가지면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얘기가 뭐냐? 재물을 바른 태도로 다루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건강하게 가져.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사용할까? 그러면서 항상 물질이 늘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갈 때까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다 가야 되지를 생각하며 가시면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 단순합니다. 하늘에 쌓고 있니? 이 질문이에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이 뭐죠? 지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니? 감사하냐? 물질이 보이냐? 이 질문입니다. 맥추감사가 뭐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감사인가? 일단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믿어지면 진짜 성공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맡기면 최고의 성공입니다. 감사도 되고 이유도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맡기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종말장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장이 25장입니다. 25장은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내용은 단순해요. 오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나눠지게 될 거다, 너는 칭찬받아야 된다. 그때 양에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의 반열에 선 사람이 제가 뭘 했다고요? 한 게 없는데요. 그때 40절에 말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제게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아니야, 너가 나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게 있잖아, 다 나에게 행한 거야. 자,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내 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된 게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한 게 어떤 것이었을까? 자, 언젠간 빈손으로 가야 될 때 맥주감사주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치료를 시작합시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거라는 손 잡는 인생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하나님의 것. 그거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날이 된다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